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오시기까지 씨가 끊어지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다가 약속대로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어 순종케 된 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나 지리적으로 팔레스티나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나 아직도 부름을 받지 않아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며 이방인이나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시작도 마침표도 하나님께서 찍으십니다. 그 일 가운데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계획도 들어 있었습니다. 남은 자가 의롭고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구원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름을 받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원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 않으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씨를 위하여 남겨진 백성들이 구약에 남겨진 자라면 신약에서는 그 씨를 인하여 남겨진 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은 자들은 자기 자랑거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남겨진 자들의 특징은 오직 그들을 부르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만 의지합니다. 그것은 율법이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로 주시는 긍휼을 입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가 성소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성소란 말은 히브리 언어로 미크다시인데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 여호와를 믿고 그에게 도피하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성소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두 집은 에브라임과 유다 즉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오직 인간의 생각만을 의지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자신들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보배가 될 것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를 추구하였으나 율법을 개인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는 육신의 법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육신의 법이 되어 그런 자신의 행위로는 의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의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이방인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여야 할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한 돌을 세우시는데 그 돌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데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돌을 믿어야 심판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추구했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제시된 복음은 완고한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된 것입니다. 행위를 자랑하고 말씀과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유대 민족들은 그들에게 제시된 구원과 십자가를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겠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바로 앞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질문입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되어 세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내자 농부들이 세를 죽이는커녕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때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줄 알고 아들마저 죽여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제때 실과를 바친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 진멸받아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자들이 바로 자신들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리 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비유한 것인 줄 확실하게 알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돌을 멸망과 저주를 선포하는 돌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돌을 스스로 그치는 돌로 만들어 스스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함과 그리스도라는 양자택일에서 행함을 선택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되었으나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남은 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과 연결하여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시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온 세계 만국 중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기로 작정하신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자들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은 예수님을 보니 도저히 자기들이 소원을 이루어줄 구원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니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 나섰는데 갈수록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임금 삼으려고 했더니 피하시면서 내가 줄 떡을 먹고 죽는 떡이 아니라 자신의 살이요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다시는 따라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이 땅에서 누릴 부귀 영화와 육체적 쾌락과 만족을 얻어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왜 예수를 믿는지 잘 점검해보고 그치는 돌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